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울 사도의 당부.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당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도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던 일도 멈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찾아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 내용이 복음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바로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 비밀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가진 채무감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종처럼 사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일평생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그 기록이 끝나서 바울 사도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며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사형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는 잠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중국 대륙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중국 사람들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에 중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온 선교사들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선교사가 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또 한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도 좋지만 시험과 죽음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이 어려운 시험과 죽음 앞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 속히 해방되어서 자유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이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비록 이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신도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감옥 속에서 고통 중에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도전받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감옥에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시위대,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함께 그곳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라디오 한 대를 훔친 것 때문에 결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형무소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무소에 살면서 그 라디오를 훔쳤다고 자기를 신고한 그 주인의 집에 내가 추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이를 갈면서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게 되자 그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도끼를 들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본인들은 그 집에서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고재봉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도끼를 휘둘러 가지고 일가족 6명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재봉은 붙잡혀 가지고 형무소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당신도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책을 받아서 그것을 내팽개쳐 버렸지만 그 형무소에서 매일 지루하게 살다 보니까 혹시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는 중에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콧물을 흘리며 다 자신의 죄를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살인자 고재봉이 아니라 전도자 고재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무소에서 만나는 수감된 죄수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수, 그 끔찍한 사형수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무소에 2,000명이 제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1,800명이 고재봉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재봉이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고재봉이가 이런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을 아는, 고재봉을 후원하는 그 형무소에 드나드는 목사님이 고재봉이가 이제 오늘 사형 집행이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이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고재봉이가 과거에는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거듭난 전도자 고재봉이로 그렇게 살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과, 그렇게 살던 고재봉이가 오늘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를 잊지 못하고 탄식을 하며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재봉이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를 사형에 집행하는 사수는 저를 주님께 보내기 위해 총을 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인해하는 구세주여, 이 세 곡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고재봉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환경이 지금 전도할 수 없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요, 고재봉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웃이 사는 우리 동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유대는 민족 복음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이웃들이 사는 바로 그러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땅끝입니다. 우리는 이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땅끝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저 오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못 가는 곳, 그것이 땅끝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희교 국가가 땅끝이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땅끝은 우리의 동포들이 사는 저 북한 땅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부평제일교회 45년의 목회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